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그 욥기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욥이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죠. 욥이 참 경건한 인물이었지만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그는 죽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무려 31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오는데 친구들과 주로 변론하는 내용이 그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주로 이렇게 변론하는 내용들 그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는 변론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가 세 명이니까 세 명이 한 마디씩 하면 또 욥이 변론하고 또 한 친구에게 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또 한 친구에게 하면 이게 욥이 대답하고 원래 이 친구들은 원래 위로하러 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와서 너가 이제 이렇게 된 게 죄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 변론이 15장부터 21장까지 또 역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우리는 걸 통해서 욥의 그 갖고 있던 생각들, 신앙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또 엘리바스 이때는 이제 소발에 빠져요. 두 사람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1장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이제 32, 33, 34, 35, 36, 37장까지 이렇게 쭉 6장인가요? 이렇게 엘리후가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과 대화하는 게 두 번 대화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대화가 38장에서 40장 5절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가 40장 6절부터 40장 6절까지 그래서 이제 결론 정죄받는 친구들 그리고 욥이 회복되는 모습 이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하면은 고난을 받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계속 변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다. 대충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흐름을 1장부터 3장까지 욥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고 4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소발 세 사람 그들과 한 번 얘기하고 또 답변하고 한 번 그들이 얘기하면 답변하고 한 번 얘기하면 답변하고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4장부터 31장까지 애기방 집중하세요. 안 들리나? 저기 마이크가 안 들어가나?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엘리후가 이제 발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제 결국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한다. 욥기의 내용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좀 친숙한 그런 마음이 들죠. 욥기가 주로 이렇게 대화가 많구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1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우스 땅에 있었어요. 우스 땅은 요단 동쪽이고 남쪽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아람 땅까지 이렇게 쭉 퍼진 그런 곳인데 그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없었어요. 그는 아주 정말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대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잘못된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과 같이 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원래 이 악에 대해서 떠난 자들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받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버림을 받는 이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때대로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받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못을 받고 이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검을 주러 온 거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세상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과 함께 세상의 것들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중적이나 위선적인 태도 없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또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많이 있는 거죠. 아주 자녀가 많은 게 이제 그때 복인데 남자가 7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이건 쌍이거든요. 500쌍이라는 얘기는 이제 암수 그러니까 1000마리가 되겠죠. 1000마리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런 많은 거를 이제 치려면 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아마 거의 왕 정도 되는 왕족이라 할까요? 그렇게 아주 굉장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람이 뭐 하나를 자기가 쥐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그는 다 가졌지만 모든 소유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셋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한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을 좀 길을 죽이지 말고 좀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신앙적으로 잘못 갈까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런 원리들 우리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러면 나보다 분명히 어린 자가 있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에 늘 관심을 갖는 자. 이제 그런 자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봐도 교회사를 봐도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것은 이 어린 자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돌보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그게 실제로 일꾼이었죠.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어느 날이 되겠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거는 이제 그가 왔다 갔다 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자신의 그 통치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자신의 그 지배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싸움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였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실 이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죄악 가운데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사단의 그런 지배를 비웃기라 하듯이 한 인물이 그런 사단의 그런 계략과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것은 사단을 사실 무시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부정적이 되게 하고 위선적이 되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중적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악을 멀리한 그런 인물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요. 타락한 인생들은 원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굉장한 얘기죠. 이거는요, 어떻게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유가 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울타리로 말이죠. 이런 산내 나무로 만든 울타리처럼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런 모든 축복을 주니까 그가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없으면 그는 부인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은 욥은 가장 정직한 자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이 주를 대적하는 세력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자기가 지금 잘 지내니까, 돈이 많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복을 받을 동안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그 한국 교회 보면 이런 인물들이 사실 많긴 많죠. 잘 나갈 때는 주님 잘 섬기다가 몇 가지 일이 막힌다든가 자기가 원하던 게 잘 안 이루어지면 이제 교회 생활도 빌빌하고 또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풀리면 좋아하고 안 풀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것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욥은 순전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했고 의롭다고 그랬는데, 이 사단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가 만약에 그 소유물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주를 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네가 얘기한 것을 증명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는데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를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그러고 물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사단이 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자가 우리들을 그 욥을 공격하여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하고 그의 자녀들을 다 죽게 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이 욥기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그냥 쉽게 이 욥기를 대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나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때 그냥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러고서 나는 그런 것을 그에게 고난을 주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끝내도 되는 거죠. 아니면 네가 뭐 그래도 그래도 그건 틀린 말이다. 틀렸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좀 이걸 갖다가 허락해서 결과적으로 그 한 영혼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런 아픔을 겪도록 왜 막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런 걸 막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거는 우리에게 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생기는 문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사단이 성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취직, 결혼 이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무슨 암에 걸렸다든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가 자기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든가 교통사고 났을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또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대해서 그냥 끌려다니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이렇게 열심을 내던 그가 잘 안 됨으로 인하여 이제 뒤로 처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지금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쉽지 않은 문제. 사랑의 하나님이 어째서 더구나 죄도 짓지 않는 의인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누가 그걸 얘기한다 해서 이걸 완벽하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 어째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음으로 그 욥의 자녀를 죽게 하는가? 좋아, 가축 같은 거에 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녀만큼은 살려줘야지. 자녀를 죽는 것을 왜 허용하셨는가? 어쨌든 이거는 그 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껏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죽음을 주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4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죽게 하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누구는 선교 사역으로 떠났다가 그때 태풍 만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뭐 그런 우리 비버를 접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왜 암으로 죽어야 됩니까? 그 암흑의 목사가 왜 그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왜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견해, 생각, 그런 안목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인류, 인간이 애당초 생각이 달라요. 사실 우리는 이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마 지상에서 최고의 슬픔일 거예요. 자기 자녀가 죽는다.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슬픔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뭡니까? 그들이 결국은 천국으로 땅에 있다가 옮겨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을 보면 가장 비참하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런 천국 생활을 해야 될 그가 이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이 차이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지금 한참 살 나이에 아니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 입장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라면 쟤들이 왜 저러는가?
지금 이 그 슬픔과 고통의 신락원, 그 나그네의 땅, 그저 먹고 살기에 헉헉대야 되는 그 땅, 그 땅에서 지금 이 완전한 평화,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애통함이 없는 이 천국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금 몇십 년을 얘기하지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암에 걸려서 죽었다, 참 우리가 슬퍼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한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간 것 아닌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음보다는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문제,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볼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그겁니다. 죽음을 대할 때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이 죽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 고난의 문제를 볼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군대 얘기하더라도 말이죠, 자매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암만 얘기해줘 안 된다니까요. 우리 중국 얘기 아무리 해보고 뭐 해도, 공안 얘기해도 안 가본 사람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우리가 이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안 돼, 아무리 안 돼.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천국이 참 좋죠. 이 자녀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고 이들은 천국에 간 거예요. 참, 그래서 생각으로는 참 천국이 좋은데 마음으로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근데 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게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은 없으면서 천국 간 거 좋지, 이렇게 하니까 그 간극, 이 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 갔음에도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 저 선교사님, 우리 주기철 선교사님의 그 진석의 이야기, 아들이 까닭없이 정말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계속 그걸 노력한 거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근데 한번 이 주기철 선교사님이 혹시 천국을 한 번만, 한 1분만 해도 구경하고 왔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는 극복하기 쉬웠을 거예요. 오히려 좋아했을 거야. 야, 넌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아무리 군대가 편해도.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형제들은 좀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좋은데, 군대가 아무리 편해도요, 제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너 2등병인데 너 벌써 제대했냐 이거죠. 슬퍼하는 거 우리는 지금 2등병인데 제대하다니 막 슬퍼요. 근데 사실 그 군대라는 게 고생길이거든요. 밤에 일어나서 쭉 군대 불침번 해야 되고, 거기서 아무리 물론 밥 줘요. 밥도 주지만 거기서 그래도 요즘은 또 구타 없어졌지만 아무래도 그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좋아도 병장까지 꽉 채워서 제대하는 수도 있고, 이병일 또 어떻게 특혜를 받아서 무슨 국가에서 어떻게 돼서 제대해라. 그럼 그건 아주 특사죠, 특사. 저는 6개월 혜택 받고 제대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6개월 혜택 받으니까 우리 고참들이 있잖아요. 다들 부러워하죠. 저 6개월 혜택자거든요. 그래서 고참들 보고 수고하십시오. 그러고서 잠깐 나갔어요.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들이? 그 얼마나 그 군대에서 뭐 몇 개월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군대에 있어요. 지금 다 지금 2등병, 상병, 뭐 여기 병장, 뭐 하사 쫙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가만 보면 일어나기 싫은 거 일어나야 되고, 또 중고등학생들 공부 뭐 재밌습니까? 그거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 끝난 것 같지만 또 취직도 되나 이게. 또 터플이다 뭐다 또 공부하고, 또 직장 들어가면 또 일 못한다고 그러고, 막 또 직장에서 꾸사리 맞고, 또 그래서 좀 뭐 또 잘 돼서 승진하면 또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자체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그거 투자했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 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아주 비참하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길에 살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좀 많이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욥의 자녀들이라면요, 욥의 자녀들이 참 비참하게 죽었지만, 근데 그건 욥의 입장에서 그랬지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래서 애들이 천국에 갔다면 가서 그럼 후회할까요? 자기들이 참 나는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만약 그때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둘 중에 하나 그럼 어느 걸 택하겠냐? 호남이라 그럼 아니 나 천국에 있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땅에 내려서 좀 고생 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입장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석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진석이는 기뻐할 텐데 왜 땅에서 부모들이 그 이제 아니면 지옥을 보냈다든가 하면야 그건 고통스러워. 천국 보내놓고서 우리 아들 천국 갔구나 하고 자꾸 울면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헤어짐에 우리는 그것만 많이 생각하지, 그러한 천국에 이루어지는 건 좋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속히 우리가 이 바울이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는 왜냐하면 제대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이렇게 그 민간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했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바울 사도는 정말로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겠다. 우리 이 삶이 익숙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단계에 지금 사실 돌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들어간다면 우리가 빨리 생을 마치기를 원할 거예요. 바울도 빨리 죽기를 원해서, 다만 그가 살았던 것은 어린 자들을 돌보려고, 그래서 본인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민, 왜 하나님이 의인인 그 욥 또 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시는가? 왜 그 선교사는 먼저 죽어야 하는가? 왜 진석이는 먼저 죽어야 하는가? 왜 신앙 좋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먼저 가는가? 왜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가? 왜 내 자녀가 죽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기까지는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차원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우리의 원함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내가 이 죽음의 문제까지 극복할 정도까지 빨리 잘 하셔야 돼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왜 의인들이 고난당하면 왜 의인들이 일찍 죽어가는가? 왜 선교사가 좋은 뜻을 갖고 선교했지만 왜 거기서 선교지에서 순교당하는가? 우리 선교 역사에 보면 우리 5명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갖고 가서 한 달도 안 돼 갖고 가서 죽었죠. 식인종한테 다 잡혀 먹어 갖고. 그 참 뭡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 볼 땐 달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천국의 확실한 그 소망, 그것을 갖기까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의인이 고난 받아야 되며 왜 이렇게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만약 이런 고난이 욥에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거기 뭐 날마다 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어도 3년은 잡아먹었겠네. 또 양도 뭐 7,000마리니까 그거 얼마나 먹겠습니까? 일생 뭐 먹었을까요? 잘 먹고, 그런 사이 또 잡아오는 사이 또 새끼 날 테니까 뭐 끝도 없을걸요. 시컷 먹고 잘 먹고 그냥 잘 자다가 상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도 모르겠죠. 그냥 어떤 사람이 아마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누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역사 중에도 그렇고 중국 역사 중에도 누군가 우리는 이름을 모르겠지만 누군가 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겠죠. 예?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우리가 만약 욥이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누가 하나 잘 먹고 그때 우리 욥인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기록도 안 됐으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에 그 우스 땅이라는 욥이 있어갖고 되게 잘 먹다가 죽었구나. 예. 혹시 그 성경 기록된다면 한 반장 정도 무지 잘 먹고 죽었다. 그렇게 그거예요. 여기 42장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의 한 평생의 삶이 순탄하게 그냥 지내다가 늙어 죽었다.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때 돼서 결혼해서 그냥 좋은 집 얻어가지고 차도 굴리고 그래서 그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살다 죽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근데 뭐예요? 태어난 이유가 잘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사람들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해 지금 다들. 근데 그거보단 의미 있는 삶이 중요하죠. 의미 있는 삶. 어쩌면은 하나님의 복일지 몰라요. 욥을 통하여. 욥은 이 한 사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인류가 이 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욥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지낸 사람이 있으니 이 아들 딸 10명이 죽었어도 이렇게 지낸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래도 나는 좀 나은 게 아니냐. 그는 큰 위로를 제공하고 생을 마쳐서 아픔을 겪었지만 그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그는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그때 우스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때 그가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겪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 정말 그 욥 개인한테도 영광이죠. 자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적어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또 많은 사람이 욥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왕에 욥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볼 때는 욥이 참 단기적으로 볼 때는 번민과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 길게 보면 본인에게나 그 후손들에게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욥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욥기를 볼 때마다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요즘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편인데 그럼 나도 이런 일이 좀 또 오면 내가 그럼 본이 되면 어떡할까? 앞으로 오늘 후대 여러분 그건 너무 걱정하죠. 왜냐하면 이미 욥이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 자니까 사단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한번 해 보여봐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경우지. 이거 한 번 했으면 됐지 매번 합니까? 이게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욥은 이걸 능히 이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쳐라 했지냐? 아무나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네 아들 딸 바쳐라 이럽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 뺏어가면 어떡할까? 아직 그런 사람은 안 뺏어가요. 아직 어리고. 이걸 뺏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도 아니세요. 마음 깨달아 그냥 우리를 망가뜨리려면 하나님, 그건 사탄이죠. 하나님이 때로 허용할 때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허용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귀한 걸 뺏긴다면 그건 진짜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런 걸 감당할 만큼 될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끔 훈련의 영역이지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은 당한다. 불안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래 이 주제는 사실 얘기할 게 참 많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신라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사단의 파괴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글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타락하여 지금 우리가 글로 간 거잖아요. 바로 이 신라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아니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약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끝날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이르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주를 대적하는 세력의 통치와 그의 그러한 공격이 이 땅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이 주를 대적하는 세력의 공격이 있고, 우리를 괴롭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라곤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혹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약속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을 받고, 우리는 인내를 이루고 연단받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하여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다는 몰라요. 오히려 막 그런 거 하려면 너무 우리 오히려 찾아. 너무 힘들어 우리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고난이 당할 때 그것은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요것까지.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망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의 역설이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요것만 우리가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이걸 참 못 믿죠.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니까, 제일 좋은 거, 그 제일 좋은 거를 주는 게 때로는 내가 필요하면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만 주시는, 아주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아주 꼭 필요한 거, 제일 좋은 것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걸 주십니까? 하나님 답은 똑같아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결혼 문제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크게 한번 예치해서 들렸다 그럽시다. 하나님 말씀하는 건 야 너를 그거는 연단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선택이다. 왜 나는 직장 문제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걸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그건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힘들어하니까 자꾸 우리가 묻지 말아요.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은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행히 선배들이 보여준 게 누굽니까? 야곱의 삶도 그랬고, 요셉도 그가 왜 팔려야 됩니까? 노예하다가 틈틈이 시간 나면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됩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축당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는 이렇게 잘해야 됩니까? 왜 나는 우리 가정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은 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학교 문제나 직장 문제나 외모의 문제나 키 문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홍서진 선교사님 얘기했죠. 1m 62.5 그렇게 조그맣니까? 그가 가장 어울려요. 그게 제가 보기에도 어울리던데. 다 우리,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키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딱 한 번 있어, 한 번 딱 있었고, 그 전에 제 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은 뭐냐면 옛날에 그 타임지라고
주간 있어요 타임. 거기 옛날에 닉슨이랑 모태똥이랑 둘이서 딱 정상이 이제 핑퐁에 걸쳐서 악수하는 장면을 딱 봤는데 우와 멋있더라고요. 그냥 키 큰 사람들 말이죠. 닉슨과 모태똥이 둘이서 그냥 딱 손잡는데 와 그냥 큰 모습이 그냥 딱 한 대륙을 움직일 만한 딱 그런 인물 같은데. 그러나 곧이어 등소평이 등장해가지고 작어도 움직인다. 이걸 이제 또 그 어울려. 등소평이 이상하면 거인 같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 조그만 사람이 그냥 중국 천하를 움직이니까 더 멋있어요.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건 그냥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그걸 매번 설명해야 됩니까? 매번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더니 우리는 앞으로 고난을 닥칠 게 이제 앞으로 예를 든다면 앞으로 사날 동안 한 6천 가지 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당할 때마다 왜 하필 나에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늘 즐거워해야 돼요. 앞날 지금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암이 걸렸습니까? 암에 걸렸구나. 예. 또 무슨 노 대책이 없습니까? 없구나. 예. 아무것도 없구나. 예,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선한 목자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는 우리 끊임없이 제공해줘요. 끊임없이 우리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못 먹어서 굶어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가장 선한. 이제 그만 제대하라 그거예요. 제대하는 방법이 어떻게 제대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지내면 제대 안 할 것 같거든. 제대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냥 때로는 불치병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끝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의 생은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한테 됐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고아로 있을 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세요. 그럼 나는 내가 어린아이로서 걱정할 게 없어요. 밥 문제, 무슨 밥이나 방이나 학교 가는 문제, 그건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 없으면 걱정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를 배웠어요. 아니 그분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너 고민 좀 해야 되겠구나. 너 요즘 좀 고민이 많겠구나. 너 우울하지.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면 우울해야 돼 원래. 근데 우리 안 해. 안 하지. 우리가 왜 우울합니까?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나이는 들고 몸은 약하고 뭐하는 재산은 없고 어쩌고. 근데 그게 뭐 문제냐 말이야. 선한 목자가 있다니까. 한 가지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걱정해도 돼요. 선한, 아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있는데 단 능력이 없어. 그런 목자라면 그때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를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는 건 압니다만은 근데 도와줄 힘이 없어 그분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기 살길 우리도 같이 걱정해야 되고 내일을 염려하셔야 되겠다는요. 이때 염려하지 않는 건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내일을 염려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선한 목자가 능력이 없다면 내일을 염려해서 잠을 못 자야 돼요. 나 이거 이제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나? 내 앞날은 어떻게 되나? 직장 요즘 못 들어가는데 나 이제 끝까지 백수로 사나? 막 이런 문제 염려하세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가 능력이 없다면 염려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만약에 선한 목자가 능력까지 있는데도 그거 염려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3살 먹은 애가 4살 먹은 애가 과연 내가 내일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부모가 돈 다 벌고 그러는데 밤낮 그거 걱정하는 게 이게 조숙한가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몰라도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대안 없어도. 이러다가 어떻게 병을 걸려서 어떻게 되든지, 또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께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죠.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일 때 어려워 보이는 길은
나를 연단시키며 나를 훈련시키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걸 굳게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말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날의 문제라든가.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 나를 두렵게 할 건 이 땅에 없어요. 기껏 해봐 이 땅에 죽기 빼기 더 하겠습니까? 그게 천국 생활의 시작이라니까. 요게 이제 이 관점이 형성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밤낮 걱정이지. 기껏 해봐 죽는 거 말고 또 더 센 건 뭐예요? 한번 센 거 있다가 누가 연구해서 한번 갖다 주세요. 이게 더 센 겁니다. 기껏 해봐 죽기 밖에 더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천국이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왜 이런 게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분인 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연단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히 이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빨리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딱 하나로 알려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가 그거예요. 그럼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시대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이 나그네 길에서 보면 너무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가 항상 기뻐한다면 그는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저것 염려한다면 선한 목자를 진실로 믿고 있지 않은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럼 내가 그렇게 왜 염려합니까? 왜 내가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내가 뭐 이런 거 내 직장 문제,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유학을 가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들은 날마다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늘 잔치해야 돼요. 즐겁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선한 목자를 배웠기 때문에 잠도 잘 오죠. 선한 목자가 있는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잠도 잘 자고. 우리 주은혜 교회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계산? 이거 완전히 그냥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앞날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문제 있어. 내 앞날의 모든 문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늘 고난 받을 때마다 밤낮 천국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사단이 나타나서 그러면 누구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밤낮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닐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신약 시대 때는 이미 의롭다는 것 여기서 보면은 정령 대하여 주를 욕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건 처음 있는 일이고 한번 증명해봐라 네 그거를 그런 거고 이미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미 의롭다는 걸로 로마서 8장 우리 그 33절에 이미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누가 대적하리요. 이미 의롭다함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배울 것은 이거는 그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난을 줘도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오히려 위로를 얻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이후로 사단이 공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죠. 숨 쉴 틈을 안 줘요.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그 재앙의 모습이 거기 네 가지가 나오죠. 한 번은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또 두 번째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아마 번개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았다고 16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또 세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약대와 종을 빼앗고 죽였다 17절. 그리고 그다음에 19절에는 이제 대풍이 불어와서 죽게 됐다. 그 보면 한번 13절 하룬 요배 자녀들이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요백에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한 명은 또 살아 와서 이게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데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욥은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런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욥의 반응이 뭡니까? 20절부터 22절 겉옷을 찢고, 이거 극한 슬픔이나 이럴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러고서 뭐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땅을 엎드려 막 한탄하고 막 치는 게 아니라 왜 경배해요? 이거 좀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경배해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서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단의 그것은 틀린 거죠. 주를 대적하는 세력은 저주하고 욕할 거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 최고의 하나님 칭찬했던 그 신앙을 갖고 있던 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중에도 사단의 공격은 너무 무자비해서 숨 쉴 시간을 안 줘요. 너무 무자비했지만 욥은 그래서 자신의 사실 슬픈 일이었지만 이 옷을 찢고 이거 사실 굉장히 슬픔을 밖으로 표현했지만 그 원망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최고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바로 자식이 죽는 그 아주 이 땅에서 지상 최대의 고통이 그거 이상 더 큰 게 어떻습니까? 자식이 죽는 거. 그걸 이겨나가는 믿음의 인물 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 싸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나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나는 빈손으로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내 것이라는 게 없었어요. 돌아갈 때도 나는 내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애당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양 7,000마리,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은데 저것들은 원래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내 이 나그네 길에서 만난 것들이지 원래 내 것이 없어요. 재산이나 또 이런 자식도 10명 있었지만 원래 그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였어요. 애당초 다 그분께 내 것이 아니라 그분께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취하신다 해도 그것은 그분의 결정의 권한이지 나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저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거두신 거 그분의 뜻대로니까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찬송할 뿐이다. 이는 그런 혹독한 고난에서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원망치 않게끔 바로 이런 의식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혹독한 어려움을 줄 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 그거 들어보려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사단이 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아주 애를 쓰는 게 무슨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고 원망을 듣는 순간 사단은 모든 그 수고에 대한 그 어떤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결과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 기쁨으로 내가 그걸 듣게 되는구나.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하든지 원망만 나오면 된 거예요. 사단은요. 원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온갖 심혈을 기어서 뭔가 공작을 해서 하여튼 나의 약한 면, 나의 기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그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 그것을 기대했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걸 기대했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온 거죠.
주신 자가 하나님이니까 취하신 들을 뭐 어떠냐 이렇게. 아니 자식까지 죽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자식까지 다 죽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내 게 아니었고 취하신 분이 그분이니까 나는 그냥 그분은 찬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 장면이 이제 우리 사단이 사실 예수님한테 졌잖아요 원래.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신앙인들한테 계속 졌지만은 이 경건한 신앙인에게 사실 이 처음에 아담에게 이어서는 좋아했겠지만은 이런 경건한 신앙인에게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승리했어요 사단이. 그 정도 하면 우리 원망하는, 그 정도 안 해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됐고, 나는 학교가 왜 이랬고, 나는 외모가 이렇고, 왜 나는 직장이 이렇고, 왜 나는 뭐 이렇고. 우리는 훨씬 못한 것 같고도 금방 잘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원망한 거 있다면 그건 이미 지난 날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제 회개하시고 앞으로 내 입에선 절대로 원망이 나오면 안 돼. 이거 사단이 그걸 얼마나 원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 사단이 승리했지만 이 경건한 인물 욥에게는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그 정도였으면 사실 욥도 원망할 만했는데 안 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도 아마 정말 이럴까 그랬을지 몰라요.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그 노력을 기울인 겁니까? 스바 사람 동원하고 갈대아 사람 동원하고 하늘에 뭐 번개까지 무악하고 그냥 대풍 불구해서 그냥 다다작 해갖고 숨 쉴 틈도 없이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초토화시키고 짠 승리를 기대했는데 그가 그냥 옷을 찢는 거 좋았어요. 머리털 밀고 좋다 그랬는데 그거 하고서는 경배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저 엉뚱한 답. 이걸 누가 저 연극으로 한번 이런 거 그렸으면 참 좋겠어요. 사단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1장의 내용은 사단이 경건한 인간한테 지는 겁니다. 능력은 커도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한테는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상 축복받을 때 감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고난받을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때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욥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욥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욥의 신앙에 내가 지금 얼만큼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욥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아주 가장 최대의 슬픔, 자녀를 잃는 그런 아픔을 당해도 원망을 안 했는데 더나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힘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는데 그때 욥은 그 앞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이 첫 길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신앙 하나로 아무런 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난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어떤 그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불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욥과 한번 우리 자신을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어떤가? 나는 정말 이 욥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내가 고쳐야 될 뿐 없습니까? 회개할 뿐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 쉽게 무슨 학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직장 문제 때문에 혹은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주택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병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혹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떤 때는 기도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리고 속으로 불평하고 아니 또 밖으로도 실제로 불평하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으며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너무 쉽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불평함은 사단이 가장 듣기 원하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욥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욥은 똑같은 인간인데 더나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견뎠던 예수님의 그러한 본도 없었는데도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면 어째서 나는 왜 이렇게 어린 신앙을 갖고 나는 이렇게 감사함이 부족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불평과 그런 원망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볼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뭡니까? 고난은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히려 힘든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경건했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이니까 이런 표적이 돼서 이런 일을 당했지. 무슨 예를 들면 무슨 갑이 있었다고 합시다. 욥 말고 갑. 그 사람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나오지도 않아 이런 건. 너 갑을 봤냐 이런 거 없어요. 욥을 봤냐. 경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표적이 돼요. 공격을 당해 우리가 역경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 임금이 지배하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구나. 오히려 그럴 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앞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 승리의 비결을 하나 배워야 돼요.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을 하나 배워야 되겠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남들에 비해서 재물이 없다든가 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뭐 건강이 약하다든가 이것조차도 애당초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예를 들면 뭐 남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는데 나는 지금 뭐 5천 원밖에 없다 해도 그 5천 원도 원래 그게 5천 원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우리가 돌아감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뭐 우리게 내가 원하는 거 못 갖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획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며 그러나 못 온다고 해서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누가 키가 작다 뭐 이런 걸로 보면 그 작은 것도 우리는 원래는 0cm라고 볼 수 있어요. 0cm인데 그동안 뭐 1m 10이다 20이다 해도 그만큼 내가 얻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나름대로 1m 뭐 80의 기준을 둬갖고 이게 나는 키가 작다 이게 아니라 얻었다 이렇게 해요. 애당초 우리는 내게 없고 빈손으로 왔어요. 내 시력이라든가 내 시력이 약한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된다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만큼 생긴 게 원래 나는 빈손이었는데 그만큼 생긴 것을 감사하세요. 내가 이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내 재물과 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거, 내 건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께서 쓰시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손해를 보고 다 잃어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거 갖고 쓰다가 다 잃어도 괜찮아요.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염려 이런 될 만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 이거 나는 원래 적신이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를 우리 만난 것으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끝난 것임을 고백하고 절대로 내 입에서 이런 불평이 여기 보면 그것이 범죄라고 했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 이 원망하는 것은 범죄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 자들 때문에라도 더 본이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문제로 불평을 합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내 입에서 일생 동안
마음에 갈등은 있고 회의가 있을지 몰라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결심하시고, 선한 목자를 만난 이상 우리 앞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못해서 적신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적신으로 돌아갈 우리들, 빈손으로 돌아갈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이만큼 지낸 거 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바랍니까?